창세기를 이제 오늘부터 볼 텐데요. 창세기는 영어로 제네시스라고 하고 또 히브리어로 베네시트, 또 헬라어로 게네시스라고 하는데, 기원, 뭐 시작, 또 출생, 근원, 혈통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구조는요, 크게 50장, 1장부터 50장까지가 있는데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가 있고 12장부터 50장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말씀이 있고 또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을 하시면서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시험을 통과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 이런 축복하시고 원수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너의 자녀들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런 아브라함의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러면서 12장부터 또 50장까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까지 믿음의 유업이 흘러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아브라함에 대한 축복이 등장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마무리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를 창조하신 사역부터 시작해서 한 요셉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장면으로 이렇게 창세기는 끝납니다. 오늘 창세기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 딱 세 가지인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론부터 말씀하자면, 하나님은 창조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질서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자, 그 전에 왜 이 시즌에, 우리가 코로나 시즌에 창세기를 보는가? 적어도 50주는 해야 됩니다. 이제 2021년 5월 달까지는 창세기를 볼 텐데, 주일마다 뭐 이렇게 한 절씩 두 절씩 풀 수 있지만, 그러면 제가 한 10년 걸릴 것 같아요. 그럼 50대 중반이 돼요. 그럼 너무 슬프잖아. 그래서 한 주에 한 장씩 딱딱 끊어내면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 하는 것처럼 여러분 말씀을 좀 잘 읽어보시고, 저는 그 메시지 중에 포인트를 뽑아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근데 왜 이 시대에 우리는 창세기에 주목해야 되는가? 왜 목사님은 창세기에 주목했을까? 첫 번째는 다음 세대 신앙 전수에 무너진 틈을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는요, 신앙의 유업을 전수하는 그런 주제와 핵심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의 핵심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을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주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업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믿음, 우리 아버지에게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흘러와야 되고,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다음 세대 가운데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특별히 청년과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이 세대에 창세기는 참 중요하다.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 창세기 첫 메시지, 한남대 오메가교회, 또 전주 오메가교회 1부, 2부 이 영상을 보실 텐데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캠퍼스 담당 사역자들이 말씀을 증거할 텐데, 동일한 메시지, 동일한 본문, 동일한 제목으로 함께 주일 말씀을 여러분 받게 될 텐데요. 큰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보시는 모든 캠퍼스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다음 세대의 신앙 전수 너무 중요합니다. 국민일보 신문을 보니까 크리스찬 가정 가운데 코로나 이후에 영적 상태를 보게 되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53%가 신앙생활이 소홀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3%는 신앙생활에 소홀해졌다. 이건 뭐 집사, 권사, 장로, 목사 할 거 없이 다 똑같아요. 53% 이상이 내 신앙이 해이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뭔가 튜닝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 있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같은 죄인 건져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께 삶을 드리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없어지고 해이해졌다는 거예요. 코로나는요, 제가 믿는 코로나의 어떤 영적인 해석은 징계하심이라고 봐요. 그리고 마지막 때의 어떤 본격적인 사인이라고, 어떤 사이렌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럼 많은 깨어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코로나가 그냥 자연적 현상일 뿐 아니라 마지막 때를 알리는 신호탄이고 우리의 영적인 각성을 위한 하나님의 시그널이라고 해석합니다. 저는 여기에 동의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적으로 깨어있어라, 너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자연계는 내가 통치한다. 너희가 아무리 돈이 많고 너희가 아무리 문명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자연 앞에 꼼짝 못하는 존재임을 내가 보여줄 것이다. 이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메시지를 받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더 말씀을 보고 더 주님께 엎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더 해이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목사님들은 코로나니까 신방 가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할렐루야래, 할렐루야. 안식일에, 안식년이래, 안식년.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모니터 앞에서 이렇게 보면서 예배 드리고 이게 그렇잖아요. 어쩔 수 없을 때는 뭐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야 뭐 주일 예배 오픈해 놓으면 1, 2분 안에 다 끝납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 40초 안에 그냥 끝나버립니다. 못 들어와요. 늦게 신청하면 수강 시청보다 더 힘들어. 30% 해놓고 교회에서 50초 했는데도 안 온다는, 텅텅 빈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신문의 어떤 데이터를 보니까 41%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신앙 활동을 한 적이 없대요. 41%. 자녀를 위한 어떤 신앙적인 교육을 받은 부모는 26%밖에 안 된대요. 이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신앙은 인성과 지성 또 교육에 밀려서 진로 이런 거에 밀려서 신앙생활은 제일 뒤에 언저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 권사, 장로 뭐 이런 사람들도 자기 아들들, 딸들 시험 기간이다 그러면 교회 안 보낸다는 거예요. 학업에 밀리고 뭐에 밀리고 계속 밀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사업에 밀리고 돈에 밀리는 거예요. 자녀 신앙교육의 걸림돌이 너무 바빠서라고 보는 사람이 22.5%. 너무 바쁘대. 여러분, 다정이지? 바쁘냐? 한가하지? 엄청 한가해요. 제가 목회할 때 목회의 중요한 철학이 있는데 모든 인간들은 한가하다. 바쁜 사람 손들어 봐. 바쁘신 분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어. 모든 인간들은 한가하다. 나는 이게 정확해요. 예지가 바쁘겠어, 연정이가 바쁘겠어, 황진실이가 바쁘겠어, 누가 바쁘겠어. 한가해. 주님께 헌신하지 못할 만큼 바쁜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우선순위에 밀렸을 뿐이에요. 육아에 밀리고 직장에 밀리고 자기 취미생활에 밀리고 자기 하고 싶은 일에 밀리니까 바쁘니까 교회 나올 수 없는 거고, 그래서 바쁘니까 전도할 수 없는 거고,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할 만큼 바쁜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잖아요.
또 데이터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모인 내가 신앙이 확고하지 않아서가 19%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신앙생활이 견고하게 딱 확립되어져야 되는데 부모가 먼저 흔들린다는 거예요. 교회에 10년, 20년 다니면 뭐합니까? 신앙생활에 영적인 원리가 없어. 교회론도 없어. 영적인 원리가 뭔지도 몰라. 영적인 질서가 뭔지도 몰라. 아직까지도 자기중심적이야. 금방 뜨거워졌다가 금방 식어. 지가 하고 싶으면 하고 지가 하고 싫으면 안 해. 이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그 어처구니 없는 그 습관들 있잖아요. 그거 자기중심적인 것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중심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어떠한 안위를 위해서, 내 어떤 영적인 호기심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합니까? 의미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은 다음에 그때 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상처를 또 회복되어지고 이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올라와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는 못 올라와. 아니 13살 되면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입학해야 되는데 중학교 입학을 못하고 있어요. 고등학교 입학해야 되는데 대학교 입학해야 되는데 직장 갖고 이제 결혼하고 출산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있어. 나이는 들어가는데 성인 나이가 되고 있어요. 아직까지 초등학교 위치에 있는 거야.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맨날 위로만 받기 원하는 거예요. 위로받고 격려받고 어깨 한번 두드려지면 한 3시간 열심히 일해. 한 일주일 열심히 일해. 목사님이 어깨 툭툭 때렸잖아요. 신방 가면 한 달 열심히 일해. 밥 한 번 먹어주면 한 3주 열심히 일해.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겨우겨우 내 신앙생활 유지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준비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자녀의 게임과 인터넷 14.4%, 또 신앙교육의 구체적인 방법을 몰라서 16%,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어떻게 얘기합니까? 교회와 결속돼야 된다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용할 양식 교회에서 강조하면 자녀들과 함께 일용할 양식 해보라는 거예요. 믿음이 부어진다니까요. 말씀이 확립되어진다니까요. 월요일 기도회 같이 한번 해보라니까요.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영적인 안정감이 부어지고 신앙이 확립되어진다니까요. 하루의 마무리를 핸드폰 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자 TV 보다가 각자 핸드폰 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마무리를 함께 온 가족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자녀들은 부모의 안수를 받고 부모들은 자녀에게 안수하면서 하루를 마무리 해보라니까요. 가정 가운데 살롬이 임하지 않으면 잘못된 거라니. 어떻게 주의 영광이 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살롬이 임하지 않을 수 있나요?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일같이 말씀 앞에 서는데. 저는 여러분이 모든 가정 가운데 여호와의 샬롬이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결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와 결속되는 거예요. 아무리 뭐 해도 요즘에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키워드가 있어요. 맑은 영. 네. 맑은 영을 소유하게 해라. 성도들에게 혼미하지 않고 복잡하지 않고 맑은 영을 가르쳐라. 맑은 영이에요. 맑은 영. 여러분, 영은 뭐가 있습니까? 강한 영이 있고 약한 영이 있어요.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에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자라면서 영이 강하여졌더라. 할렐루야. 1장 17절 말씀은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의 길을 예비했다. 그러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 나라 위해 쓰임받고 뭔가 교회를 개척하고 DNA를 목회하고 하기 위해서는 강한 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강한 영이 있어야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거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준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방 갔는데 잠언 14장 26절 27절 말씀 가지고 신방했어요. 제가 신방할 때는 주로 제 책상 위에서 말씀을 연구하지 않아요. 신방 가는 길에 차에서 주님께 기도해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말씀이 제 안에 늘 있거든. 말씀이 없으니까 인터넷 뒤지고 해서 어떻게 하면 감동적인 설교를 할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늘 말씀이 충만하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다니면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는 게 있는 거예요. 그 가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그 가정의 상황을 놓고 기도할 때 주님 이 가정 가운데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했을 때 잠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강한 믿음이 있고, 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강한 믿음이 있고, 여러분 강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강한 믿음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압도할 수 있는 강한 믿음. 강한 믿음이 있고 약한 믿음이 있어요. 강한 영이 있고 약한 영이 있는 것처럼 맑은 영이 있고 혼탁한 영이 있어요. 동의되십니까? 여러분 목사라고 똑같은 목사입니까? 기분 나빠요. TV에서 구설수 올라오는 목사와 같습니까? 달라요. 다릅니다. 저는 우리 오명학교의 성도들이 다르길 바랍니다. 다르셔야 돼요. 똑같은 교회 안에 청년들, 우리 교회 오시는 강사님들이 하시는 말씀, 여기 청년들은 달라요. 달라요. 그렇죠. 다를 수밖에 없죠. 달라야죠. 세상과 교회와 달라야 되고 일반적인 교회, 그냥 전통적인 교회와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강한 영으로 준비되셔야 돼요. 달라야 됩니다. 집사님 다 똑같습니까? 다르잖아요. 달라요. 장로는 다 똑같습니까? 어떤 장로님은 교회의 문제를 그렇게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 가는 곳마다. 근데 어떤 장로님은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생명을 드리고 집을 팔고 헌신하고 이런 분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십니다. 똑같은 장로인데 어떤 장로는 엄청 혼적이야. 똑같은 장로인데 어떤 장로는 엄청 영적이야.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세우고 영혼들을 세우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미달이 되어져요. 다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요즘에 인도에 자꾸 마음에 클릭되는데, 하경 삼촌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중보기도 리스트를 달라고 했어요. 인도 땅 엄청난 땅 아닙니까? 거기에서도 코로나 걸려 있으면서도 영혼들 섬기고 있어요. 미얀마에 저희가 선교원금 보낸, 다 미얀마 쿠데타로 엄청난 혼돈이 있는데 다 철수하고 있는데 거기에 남아서 버티고 있어서 미얀마 영혼들 섬기고 있는,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다르기 바랍니다. 우리 이국 선사님, 황진 사모님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 다 빠지고 있잖아요. 임신한 몸을 가지고 들어가요. 내가 밀어넣은 거 아니에요. 내가 발로 찬 거 아니야. 갈래 말래 니네가 결정해라.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미얀마에 또 650만 원 헌금을 저희가 드렸잖아요. 그리고 2주 뒤에 또 헌금을, 금요일날, 주일날도 아니고 금요일날 광고 한번 해가지고 금요일날 헌금 모금했어요. 1,000만 원 넘는 헌금이 들어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80%가 청년인 교회인데 무슨 말인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돈 거리지만 선교 얘기 나오고 헌신 얘기 나오고 섬김 얘기 나오니까 그냥 섬긴다는 거예요. 나도 쓸 것이 많고 나도 너무 힘들지만 심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청년들이 100만 원, 200만 원 드려요. 그냥 나와 함께 뛰어도 동역자가 간다고 하니까 막 긴장하고 헌금 얘기하면 막 떨고 있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다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음 세대에게 신앙 전수를 하기 위해서, 무너진 틈을 막아내기 위해서
창세기에 흘러오고 있는 신앙의 유업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국민일보에 난 기사는 세대 잇기에 실패하면 30년 뒤에 교회의 70%가 문 닫을 것이다. 교회 70%가 문 닫는다는 거예요. 대전에 2,500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 1년에 한국의 교회 가운데 3,000개 교회가 문 닫았어요. 1년마다 3,000개 교회가 문 닫고 2,500개 교회가 다시 개척되어져요. 그리고 대전에는 2,500개 교회가 있어. 무슨 말입니까? 1년에 없어지는 교회가 대전의 전체 교회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되니까 1년에 5,000개 교회가 문 닫는데 5,000개 교회가 5,000개 교회. 이런 와중에 우리는 코로나 정점에 있는 작년과 올해 교회가 개척됐어요. 전주 오메가 교회와 서울 오메가 웨이브 처치. 이거 기적 아닙니까? 그냥 교회가 겨우겨우 생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가 팍팍팍 치면서 부흥되고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립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믿음의 유업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가운데 그 믿음의 유업을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이 시대의 창세기가 중요한가? 코로나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창세기가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강한 믿음이 부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코로나를 뚫어나갈 수 있는 이거 어디서 옵니까? 강한 믿음에서 부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믿음 쫄보들은요, 교회 못 나옵니다. 그래요. 두렵고 근심되고 걱정되면 어떻게 교회 나오겠습니까? 못 나와요. 못 나오는 거예요. 미혹당하는 거지.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마스크 쓰고 있는데 코로나 확진자 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3,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확진자가 4명, 3명인가 마스크 쓰고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다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거기에 확진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같이 식사하고 이렇게 할 때 문제가 되는 거지. 근데 식당에서 식사는 그렇게 하면서 교회 나올 때는 두렵다는 거예요. 왜요? 영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벌써 강한 믿음 이런 거 아니에요. 먼저 자기만 생각하니까 그래. 먼저. 사랑하는 여러분, 강한 영이 부어지기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이제 오늘부터 배우게 될 것입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창세기 1장 말씀 들어가는데요, 1장도 딱 2단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25절까지는 5일 동안의 창조에 대한 상황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부터 31절까지는 마지막 6번째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블레싱 하시는 문화 위임 명령으로 말씀이 끝납니다. 자,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함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시작.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창세기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 3가지를 오늘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요. 인생의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부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부어지면 모든 두려움은 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 없는 거에서 있게 만드시는 분, 공허와 혼돈과 흑암을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이 땅을 창조하시며 이 땅을 채워나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한 영이 부어집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 우리 박 집사님이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 도대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을 믿고 교회 나오는가? 아니면 그냥 할 일 없어서 교회 나오는가? 자기 의와 자기 연민 때문에, 내 만족 때문에 교회 나오는가? 아니면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삶을 드리고 있는가? 신앙생활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안 믿겨졌습니다. 제가 목사 아들이에요. 제가 대학교를 기독교 학과를 갔어요. 신학을 배웠어요. 안 믿겨집니다. 동정녀 탄생이 안 믿겨져요. 안 믿어지는 거 어떻게? 믿는 척은 했지만 안 믿어졌어요.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관계하지 않고 어떻게 아이가 생깁니까? 관계를 해야지 아이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나 밑도 끝도 없이 생긴데 이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신학을 배웠지만 안 믿겨져요. 그런데 한 기도원, 제가 국민일보에 썼어요. 한 기도원에 가서 뒤에 가서 팔짱 끼고 앉아있는데 그래서 성령께서 제 안에 풍 다가오셨어요. 내 완악했던 내 자아와 이것들이 하나 그냥 한 번에 막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슬라이드처럼 쫙 지나가요. 그리고 그 죄의 목록 앞에 내가 견딜 수 없어요. 주님이 이 모든 죄를 걸머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내 안에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때 군말 없이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영원히 저주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을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악을 걸머주시고 죄의 열매까지 걸머주시고 죽어주셨다. 이것이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심플해지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 인생인지 그냥 한 번에 결정돼. 이게 결정되니까 내 시간, 내 재정, 내 언어 생활, 내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소비해야 될지 그냥 결정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인생인지 그냥 알 수 있어요. 이게 부르심이에요. 인카운터가 있으면 부르심이, 데스티니가 확립되어집니다. 데스티니가 확립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우선순위가 확립되어져요. 내 시간, 재정, 인간 모든 것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질서 있게 쪼르르륵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인생은 아주 심플해져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냥 교회 와서 있고 내가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방황이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방황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가서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질지어다. 부어질지어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신학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만나야 변화가 있습니다. 만나지 않은 사람에게 아무리 얘기해봤자 대화가 안 돼요.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 맞지 못한 사람에게 아무리 얘기해봤자 이해를 못 해버려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주님이시다. 이것이 그냥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 담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믿는 분이 어떤 존재인지 정확한 관계가 확립되어지면 담대해져요. 벌벌 떨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창조의 주님이시다. 앞뒤 잡으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질서의 하나님. 2절 말씀, 그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아멘. 형태가 없다. 이 말씀을 개역개정 말씀에는요, 혼돈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혼돈되었다. 혼돈되었다. 히브리어로 토우라고 해요. 토우되었다. 혼돈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형태가 없음, 텅 빈, 황폐함. 그러니까 무엇인가 담을 수 있는 어떤 형태가 없는 거예요. 텅 비어 있는 거예요. 황폐한 거예요. 이것을 개역개정 말씀에는 혼돈, 우리말 성경에는 형태가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또 비어 있다. 개역개정 말씀에는 공허하다. 공허하다. 보우라고 합니다. 보우. 히브리어로 보우라고 하는 내용이 없다, 내용물이 없다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는 형태가 없을 뿐 아니라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만나서 상담하다 보면 내 인생이 공허해요 이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참 공허합니다.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술도 마시고요,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일 중독이 되기도 하고요,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요,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마약도 하고 도박도 하고. 그거 아닙니까? 중독은 뭡니까?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것이 중독이에요. 근데 그것도 다 해보십시오. 다 해도 공허함이 안 채워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채움받아야 그때 공허함이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어떤 것을 채워도 공허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 가운데 혼돈과 공허가 있었어요. 그리고 흑암 가운데 있었습니다. 흑암, 호세크라고 합니다.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둠이에요. 빛이 없는 상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허하고 혼돈되었고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치 에스겔 37장 말씀에서 마른 뼈와 같은 거예요. 어떠한 희망도 볼 수 없는 겁니다. 이런 것이 태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3절 말씀에 희망이 보입니다.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없고 혼돈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마치 무엇인가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지만 세상의 창조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이미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영하고 계십니다. 루하 엘로힘, 생기, 바람, 성령, 생기가 성령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공허하다, 내가 혼돈된다, 인생이 복잡하고 터질 것 같다, 뭐가 뭔지 모르겠고 뒤죽박죽된다,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무엇을 결정할지, 남자를 결정할 때 얘를 결정할지, 교회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 만나지 말라고 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돈을 더 잘 많이 버는 것 같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그런데 난 누구를 결정해야 되는가?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야, 시치미를 딱 대. 교회에서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맺지 말라고 하고 목사님은 영적인 결도 같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내 눈에 들어오고 스펙 좋은 애들 다 바깥에 있어. 뭘 또 아멘이야. 외제차 타고 다니고 있고 막 키도 크고 잘생기고 성품도 좋아 보이고 교회 안에는 맨 박집사 맨 태양이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들이 둘러봐도 주님 여기가 아닌가 봅니까? 주님 이게 뭡니까? 열심히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예수 믿으면서 함께 아름다운 가정도 꾸리고 싶습니다 주님. 그런데 교회가 없습니다. 주님 이거 어쩝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의 인생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내 감정과 내 느낌을 쫓지 마세요. 말씀을 쫓으세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을 때 성령께서 뭔가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공허하고 혼돈되어지고 내가 흑암 가운데 있다, 어둡다, 그 영적인 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개입하시면 어둠과 혼돈과 공허는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인생이 방황했잖아요. 제 인생이 혼돈 가운데 있었잖아요. 주님 만나는 순간 뭡니까?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갈지 분명한 목적이 결정되어진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재미없는 인생 사는 것 같습니까? 저는 익사이팅해요. 인생이 정말 가슴 뛰는 삶을 살고 있어요. 공허함이 뭐야, 혼돈이 뭐야, 분명하지. 그냥 주님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루아우, 성령께서 생기가 임하실 때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지어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둠은 거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당신의 공허함 가운데 있는 당신을 성령께서 채우실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로 채우실 것입니다. 무질서한 당신 인생 가운데 질서의 인생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혼돈과 공허를 그치게 하는 3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을 만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3절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명령하시고 선포하시자 빛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명령 선포할 때 어두움은 사라지고 빛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허함은 그치고 충만함으로 임해지는 것입니다. 혼돈은 그치고 질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심플해요. 성령님. 할렐루야. 명령 선포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는 마른 뼈에게 태어나라.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라. 할렐루야. 마른 뼈에게 성령께서 함께 계시는 사람이 태어나고 명령 선포할 때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서 마른 뼈 가운데 임하니 극히 큰 군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절망, 공허, 혼돈 가운데, 무질서 가운데, 흑암 가운데, 무생명, 생명이 없던 인생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던 인생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말씀하시고 명령 선포하시니까 빛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빛이 임한다는 것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창조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무런 인생에 소망이 없던 내 인생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분명한 전략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가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 때 주님 만납니다. 저는 그래서 컨퍼런스를 제가 좋아하잖아요. 제가 집회를 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 집회 현장에도
다 같이 방황했던 사람인데 주님 만나서 가지고 바꿀 수 있다니까요. 저 문 앞에서 팔짱 끼고 있었다니까. 어떻게 떠드는지 보자 하면서 그 강팍했던 마음을 주님께서 깨시는 거예요. 지금 모습 알 수 없습니다. 지연아, 남자들 만날 때 지금 있는 모습으로 만나지 마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딱 봐야 돼. 알았지? 차가 뭔지, 학벌이 뭔지, 외모가 뭔지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 너도 그렇지?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신앙을 봐야 돼. 신앙이 정확하게 서 있어야 돼. 영적 원리가 그 사람 10년 가운데 딱 자리 잡혀 있는가? 교회와 결속되어 있는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가? 그 사람 언어 가운데 부정적인 말, 비판의 말, 이런 자기의 이런 게 가득한가? 이거 봐야 돼. 책임감이 있는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렇죠? 그런 사람 만나야죠. 하나님은 창조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질서의 주님이십니다. 혼돈 가운데, 공허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이제 창조 순서들을 쫙쫙 나열하시는데, 이 창조의 순서를 봐도요, 하나님은 질서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빛이 있어야 세상이 운영되어집니다.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십니다. 다 어둡기 때문에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죠. 그 다음에 씨 있는 식물과 창조하시죠. 그 다음에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생물과 땅의 생물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이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조성하신 다음에 인간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을 먼저 창조하신 다음에 그 다음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다음에 생물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창조하신다, 인간을.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창조하시는 순간에도 자기의 질서를 주님은 표현해내십니다. 아무리 혼돈 가운데 있고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질서가 확립되어지기를 선포합니다. 혼돈적인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혼돈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당신의 삶의 환경을 질서와 조화로 이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이것이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오시는 강사님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는 다르네. 여기는 군대네. 뭔가 딱딱딱 있네. 자유로운 것 같은데도 뭐가 있네. 그렇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권위 질서가 쫙 있습니다. 제가 아무렇게나 목회를 하지 않아요. 가정에도 뭡니까? 가정에 막 경직되고 가부장적인 대발이 아버지 아십니까? 그런 게 있어요. 최민수 나오고 이순재 씨 나오고 했던 옛날에 그 완전 가부장적인, 아시죠, 집사님? 가부장적인 아버지. 막 남자는 화장실에도 이렇게 주방에도 안 가고 막 그런 거 있어요. 질서가 있긴 있는데 뭡니까? 너무 사람을 막 묶어내잖아요. 이런 게 아니라 집에 들어가면 샬롬이 있고 평강이 있는데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질서가 딱 있는 거예요. 딱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면 자녀들이 딱 일어나.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자유가 있고 웃음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함이 있고 뭔가 막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영적인 권위 질서가 딱 있어요. 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조차도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은 좀 약한 것 같아요. 참 좋았더라.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개역개정 말씀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NIV에는 very good. 진짜 좋으셨다. 매우 좋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다음에 주님이 그 기쁨과 즐거움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매우 좋은 거예요. 그냥 찾아보세요. very good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된 리더는 질서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참된 리더예요. 마음 좋은 게 참된 리더가 아니에요. 사람 좋은 게 좋은 리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더는 공동체 안에 참된 질서를 풀어낼 수 있는 것이 리더예요. 사람 좋고 헬렐레 하는 게 좋은 리더가 아니에요. 참된 질서를 그 공동체 가운데 확립시킬 수 있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공중의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복이 있으라 말씀하. 먼저는 복을 주고 시작하세요. 먼저는 복을 주고 시작하시고 생육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가. 할렐루야. 문화위임 명령을 허락하십니다. 이 땅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통치를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땅을 통치할 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우리에게 맡겨진 이 문화 위임 명령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주님이 관심 있게 보십니다. 통치의 질서인 미슈파트와 체다카가 대리자들 가운데 있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요, 미슈파트와 체다카, 공평과 정의를 너무 중요하게 여기세요. 이것이 율법의 기초예요. 하나님 보좌 심판대의 두 가지 기둥인 것입니다. 미슈파트와 체다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내 힘으로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는 자비를 베푸는 것.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 있는 여러분, 미슈파트와 체다카, 공평과 율법으로, 공평과 정의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시기 축복합니다. 그것이 신약에 넘어오니까 빛과 소금, 이 땅을 비출 수 있고 썩어진 곳을 회복시킬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창세기 1장 28절 문화 위임 명령이 22장에서 아브라함에게까지 흘러갑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주님께 바침으로써 너가 나에게 순종했으므로 내가 드디어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하시면서 하시는 약속이 뭡니까? 내가 복을 주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다. 너의 자손의 원수들이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네가 내 말에 순종했으므로 너의 자손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네가 순종했으므로. 할렐루야. 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아브라함의 언약, 이 축복이요, 다시 예수님 시대로 가면 예수님 마지막 승천하실 때 누가복음 24장 말씀에서 베다니에서 승천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을 축복하시면서 두 손 들어 축복하시면서 승천하십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첫 번째도 복을 주시는 거였고,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도 축복이었고,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사역도 제자들을 축복하시는 것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잘 되기 원하십니다. 당신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 원하십니다. 당신의 가정 가운데 은총을 부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모습으로 살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더 나은 삶을 살기 원하시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그 축복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전수해야 될 또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인 거예요. 내 혼자 축복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흘려보내는 것이 믿음의 크기예요. 아멘. 저는 우리 오메가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국 교회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신학생들이 볼 때 그냥 일반적인 교회, 전통적인 교회, 이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을 깨우기 위한 교회가, 한 교회가 본질 사수했더니 성장하고 부흥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있고 하나님께서 돌파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많은 신학생들이 그냥 관념적으로, 그냥 학문적으로, 그냥 종교인 되어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가슴을 끌어안고 캠퍼스에 들어가서 젊은이들을 개척해낼 수 있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놀라운 돌파와 확장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질문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수진이를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나는 정훈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뭐고, 석현이가 이 땅에 태어난 게 목적이 뭔가? 사라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뭔가? 여러분이 태어난 목적이 뭐예요? 왜 태어났습니까? 부모님의 실수입니까? 아니요. 인간은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요. 잘 들으세요. 인간은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 그 실수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시다. 이것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에게 실수 없다. 하나님에게 실수 없다.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뭡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 오메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사야 43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창조하고 만들고 지은 내 백성이다 하고 말하겠다. 아멘. 내가 내 명예를 걸고 창조하고 만들고 지은 내 백성이다. 와, 그러니까 내 소유권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어 있어요. 그들은 내 피부치들이다. 내가 내 명예를 걸고 창조하고 만들고 지은 내 백성이다. 한 절 말씀에 내 거라는 표현이 4번이나 들어가 있어요. 내가 지었다. 내 명예를 위해서 내가 지었다. 부모의 명예를 위해 지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지은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요,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즐겁게 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여러분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내 명예를 걸고 창조하고 만들고 지었다. 창조하고 만들고 지었다. 내 백성이다. 내 명예를 걸고 만들었다. 수진이를 만들 때 그냥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다는 거예요. 네가 잘못 살면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는 거예요. 이상홍 집사가 잘못 살면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진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갑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게 하려고 내가 손수 만든 사람들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태어난 목적, 우리가 창조되어진 목적,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찬양하게 하려고 내가 손수 만든 사람들이다. 내가 손수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수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찬송받기 위해서 손수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어딜 가나 감사하셔야 돼요. 어딜 가나 기뻐하셔야 돼요.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감사의 보자기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언어 생활에 확립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저는 막 믿음 없는 말 하는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막 부정적인 거, 막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얘기하는 사람 보면 자리를 뛰쳐나가고 싶어. 그냥 내 영이 오염되는 것을 별로 안 좋을 게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 그냥 막 이렇게. 한 가지 얘기하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 조슈아 탁 선생님 오셔서 말씀 참 너무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토요일 날 아침에는 또 우리 사역자급들, 선교사들, 간사급 이런 사람들 같이 모여서 좀 더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때 그 탁수현 성사님 사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항상 밝으시고 항상 행복하시고, 이집트에 처음 갔는데 그냥 많이 본 것처럼 그냥 활짝 웃으시는, 그냥 막. 보통 살피잖아요. 보통 이제 좀 이렇게 목사님들이나 이런 사람은 살피잖아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인가 살피잖아요. 이렇게 나이가 나보다 많나 적나, 이 사람 좀 이렇게 좀 살피는데 그런 거 없어. 그냥 쫙 마음을 확 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웃어. 항상 믿음의 말. 그래서 어제 마지막에 10분 정도 좀 이렇게 말씀해달라고 탁수현 성사님이 깊이 있게 얘기했어요. 네, 마지막에 이제 사모님 좀 말씀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수단에서 엄청난 어려움이 있고 이집트에서 엄청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에 계실 때, 수단은 사막 지역인데 비가 안 오잖아요, 거기는. 그런데 엄청난 홍수가 한번 왔었대. 근데 집이 이 보통 대지보다 좀 밑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홍수가 나니까 온 땅에 있는 오물과 쓰레기가 자기 집을 향해서 막 날려오더래. 그러니까 집도 막 그냥 토담이니까 막 이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프링 침대, 군용 침대 같은 거를 놓고 이제 주무셨는데 점점점 막 물이 차는 거예요. 그리고 오물과 온통 쓰레기들이 다 집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너무 놀래가지고 처음에는 이게 뭡니까? 막 이렇게 하셨다가 어느 순간 확 바꿨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을 막 떠올리면서 선포하면서 그냥 주무셨대. 그러니까 그때 홍수가 또 그쳤대요. 여러분, 수단에 아프리카 가서 사역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왜 불평할 게 왜 없겠어요? 원망할 게 왜 없겠냐고요? 신세한탄할 게 왜 없겠냐고요? 이집트 땅, 그 중동 땅, 무슬림의 메카인 그 이집트에서 20년 사역하시는데 그 기쁨을 유지할 수 있어. 나 이게 어마어마해 보더라. 많은 티칭과 가르침 너무 중요했지만 무슬림 땅에서 20년 젊음을 다 드렸는데 피해의식으로 가득 찬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에 대한 쓴뿌리로 가득 찬 게 아니야. 교회에 대한 원망, 우리 후원금 이걸로 교회에 대한 원망을 가득 찬 게 아니야.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그 믿음. 주님은 선하시다. 나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때 터졌어요.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 뭔지 아세요? 많이 배운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배워봤자 얼마나 배우겠어요? 돈을 가져봤자 얼마나 갖겠어요? 잘생겨봤자 예뻐봤자 얼마나 잘생기겠어요? 영이 맑아야 돼요. 맑은 영이 부어져야 돼요. 강한 믿음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에 대하면 이 말씀에는 토를 달지 않고 이 말씀에 그냥 순종할 수 있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 너무 혼적으로 상담하지 마세요. 너무 혼적으로 나가지 마세요. 영적인 삶이 됐어요. 붕 떠서 있는 거 그런 거 말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주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고 맑은 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주님은 창조의 주님이십니다. 공허와 혼돈과 흑암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명령 선포할 때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빛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내 인생 생기가 불어오면 극히 큰 군대가 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 내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창조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질서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의 이름 삼창 부리며 기도하십시다. 의여 의여 의여.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창조하고 만들고 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손수 만드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방에 있습니다. 이들 인생 가운데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다면 성령님, 마른 뼈를 극히 큰 군대로 만드신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사방에서부터 불어서 생기야 불어올지어다. 사방에서부터 생기야 불어올지어다. 무질서한 인생이 아니라 질서의 인생으로 혼돈과 흑암이 그치고 빛으로 나아갈지어다. 문화위임 명령, 아브라함의 언약의 축복, 예수님의 승천할 때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지어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예물을 준비한 손길들, 11조, 10의 2조, 주정헌금, 선교예물, 건축예물, 주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된 예물 되게 하시고 정성껏 드린 예물 되게 하셔서 주님 보좌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